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이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 예배로 새벽에 기도의 향연으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철저한 여행 준비일 것입니다. 준비가 잘 되었을 때 그 여행은 여유롭고 편안하고 유쾌합니다. 그러나 준비가 미흡할 때는 그 여행은 늘 무엇인가 쫓기고 불안하고 힘이 듭니다. 여행 준비에는 어느 여행이나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교통편과 또 숙박과 옷가지와 또는 세면 도구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 준비 외에 그 여행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등산이면 이 등산 장비를, 낚시면 낚시용 도구를, 공무 출장이면 공무에 필요한 서류 같은 것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여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달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무려 11개월 5일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본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들이 출애굽한 이듬해에 2월 20일이 되어서 시내 광야를 떠나 가나안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진군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는 이 여행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장에서 오늘 본문까지는 여행 준비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여행을 떠나기 위해 다른 여행들과 달리 특별히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으로 나팔 2개를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은나팔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왜 은나팔을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의 앞부분인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과 연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시내 광야까지 왔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이 성막을 세우게 되는데 이제 구름이 이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지런히 짐을 싸서 행군을 해야 할 것이고
구름이 머물면 그 자리에 성막을 세우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들이 진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 신의 광야에 오기 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나팔을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 점이 신의 광야에 오기 전과 신의 광야를 떠날 때와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구름을 보고 행군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나팔 소리를 듣고 행군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구름이 떠오르면 저마다의 짐을 싸고 출발을 했지만 이제는 구름이 떠올라도 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가까이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들은 하나님의 군사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노예의 티를 벗지 못하던 오합지졸이 아니었습니다. 은나팔은 이렇게 훈련받은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주신 새로운 명령 전달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와 달리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걔도 이 훈련 받기 전과 훈련 받은 후가 다릅니다. 훈련 받기 전에는 먹을 것이 있으면 주인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이 먹습니다. 주인이 못 먹게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그런데 훈련 받고 나면 달라집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 먹고 싶어도 주인의 명령이 떨어져야 먹습니다. 주인이 명령하기 전에는 음식을 앞에 놓고도 기다립니다. 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일사불란하게 순종할 수 있는 훈련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참을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 내릴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나팔 소리를 기다릴 줄 알고 나팔 소리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나팔 소리의 형태가 다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나팔 수, 개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둘을 동시에 불면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나와서 모여야 하고 하나만 불면 지도자들, 천부장들이 모여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나팔 소리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나팔 소리를 울려 불면 행군하라라는 명령이고 울리지 않고 불면 모이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의 순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 소리가 나면 동편 진이 행군하고 두 번째 소리가 나면 남편 쪽의 진이 행군하고 이렇게 나팔 소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가 나면 귀를 기울여 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나팔이 한 개의 소리인지 두 개의 소리인지 또는 그것이 울려서 나는 소리인지 그냥 나는 소리인지 그것이 첫 번째 소리인지 두 번째 소리인지 잘 들어야 자기들이 언제 회막문에 모여야 하는지 또는 행군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들어야 자기들이 행진해야 될 때인지 더 기다려야 하는지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으로 여행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여행과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의 인생길을 나그네 인생길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천국 여행을 잘 하려면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 여행에서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나팔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팔 소리와 무관하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팔 소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잘못 알아듣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들을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나팔 소리를 귀담아 잘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 행군하라라고 하시지만 도대체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지도 여행 스케줄도 그리고 어떤 경로다라고도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만 들려질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여행은 스케줄도 경로도 모르고 가는 여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만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일 뿐입니다. 그 소리에 순종하며 따를 뿐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여행은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나팔 소리를 잘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이니라. 이 말씀은 나팔은 아무나 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팔은 오직 제사장들만 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사장들에게만 나팔을 불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제사장 직분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제사장은 나팔수이고 백성 편에서 보면 영적 지도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주의 종의 영적 리더십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팔을 불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영적 리더십이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반권위주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최종적인 권위를 어떤 지도자에게 두지 않습니다. 대신 최종적인 권위를 각 개인에게 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거나 지도를 받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권위적인 분위기는 회의주의를 불러일으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가? 과연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인가? 그와 내가 다를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반권위적인 분위기는 냉소주의를 불러일으킵니다. 주의 종의 결정이나 판단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한 인간의 의견이나 판단으로 폄하합니다. 때로는 비판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반권위주의적인 시대에 왜 당신만 나팔을 불어야 하느냐고 도전하는 일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의 손에 나팔이 제대로 들려지지 못합니다. 나팔을 분다고 해도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끊임없이 잡음이 들리고 일사불란한 어떤 영적 행군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리더십이 바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영적 리더십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우리 교회가 제대로 앞으로 행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리더십에 순종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리더십이 바로 세워지려면 먼저 제사장은 나팔을 잘 불어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이 나팔을 어떻게 불었을까요? 모든 악기에는 악보가 있습니다. 악기를 연주할 때 그 악보를 따라 연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팔을 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멋대로 불어서는 안 됩니다. 길게 불든 울려서 불든 한 번 불든 두 번을 불든 악보를 따라서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그 악보는 무엇일까요? 바로 구름입니다. 성막위의 구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구름의 어떤 상징을 보이십니다. 그러면 그 상징을 보고 그 상징을 깨닫고 거기에 맞추어서 나팔을 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구름에 나타난 상징들을 늘 예민한 감각으로 살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 때 확실하게 불어야 합니다. 주저하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라고 하시면 순종하면서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해도 사람들이 잘 듣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불라라고 하시면 담대하게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불어달라고 청한다고 해서도 불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나팔을 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건의한다고 해서 불면 안 됩니다. 이 나팔은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만 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성도들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잘 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사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민한 감각으로 영적인 민감함으로 구름에 나타난 상징을 읽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 상징을 읽을 수 있도록 늘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 하나 성도들은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에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나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제사장들로 하여금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나팔로 하나님께 SOS를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0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 날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를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릴 때 나팔을 불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도중에 나팔을 불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팔을 불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팔을 불라라는 말씀입니다. 위급할 때 이 나팔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릴 때 이 나팔로 찬양을 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잘 불려면 먼저 백성들을 향해 나팔을 잘 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나팔을 잘 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 천국 여정을 향하여 발걸음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남달리 준비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나팔 소리를 들을 귀인 것입니다. 들려주시는 나팔 소리를 잘 듣고 순종하며 행군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오늘도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